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많이 더운 만큼 오늘은 주님 우리를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뜨거워지면 바깥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좀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여름에 하나님 이 햇볕을 받으며 이 더운 날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익어가고 여물어가고 더 단단해져가고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자리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의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가 있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헛된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단단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아버지 여러분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새로 맡겨주실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부르심을 주님이 되어지며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함께 구하며 나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 원하옵고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구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 원하옵고 원하오니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옵소서.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겸손히 주님 능력 구하며 힘이 없고요 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요 엎드려서 빕니다 엎드려서 비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시옵소서 무한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우리 한 번만 더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마 처음 듣는 찬양이실 텐데요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입술과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오셔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만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리.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만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묵상하며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목소리 높여 겸손히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만 더 우리 삶 올려드리며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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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주님께서 정말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제사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올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도 점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올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헛된 모든 생각들, 태도들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구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로 들려진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마음들, 나누어져 있는 마음들 아버지 합쳐주시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는 데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데서 아버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마음들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받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사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형통을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소그룹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해에도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각 소그룹 리더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공동체 성경읽기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법이 있지요. 번소, 화, 속, 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5대 제사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번제는 무엇입니까?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그 뜻은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처럼 이 번제도 주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이었죠. 두 번째, 소제는 곡식 제사, 그레인 어퍼링이었는데요. 이것은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담은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곡물을 그냥 번제단에서 그냥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통밀과 보리를 갈고 빻고 채로 걸러서 솔레트라는 아주 고운 가루를 먼저 만들어야 했지요. 이것은 내 자신의 정과 욕심과 내 자아가 다 갈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3가지를 넣고 2가지를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넣어야 할 것 3가지. 기름, 유향, 소금. 기름은 성령, 유향은 향기로운 기도, 그리고 소금은 언약의 말씀. 예배에 있어서 이 3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반면 2가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누룩과 꿀이었죠. 누룩은 바리새인들처럼 부풀려진 그런 외식과 그런 죄악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꿀은 세상 재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실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3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이름부터가 참 좋습니다. 화목제, 히브리어로는요 샬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영어로 하면 peace offering, 그러니까 평화의 제사, 또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합니다. 교제의 제사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화목제, peace offering, fellowship offering은 언제 드리는 것인가? 3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가 충만할 때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도응답 받았을 때, 그리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게 일어날 때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린 것이죠. 우리도 기도응답을 받거나 또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면 감사헌금을 드린 분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동일하게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감사의 마음. 두 번째는요,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했을 때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그 후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서원제가 바로 화목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하고 이행했을 때 드리는 제사. 그리고 3번째는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거나 어떤 서원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제사가 또 화목제의 3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원제는 말 그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자원제의 화목제고요. 또 낙헌제는요,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낙자가요, 즐거울 낙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낙헌제인데요. 이런 제사들이 다 화목제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화목제를 이제 어떻게 드리는가,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요,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드리는 방법이 번제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자, 레위기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우선 화목제의 제물도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제물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예물을 이제 잡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사장이 번제단 사방에 이제 뿌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흠 없는 제물, 또 머리에 안수하는 것, 또 본인이 직접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죽이는 것 다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헌신도 못할 뿐더러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제물의 역할을 구약에서는 흠 없는 동물이 감당을 했던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잠시 신약 성경으로 가서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화목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라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카탈라소의 원 뜻은 맞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의 귀한 생명과 나의 죄값을 맞바꿔 주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맞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교환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혜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화목제는요, 후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1장에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도, 또 레위기 3장에서 화목을 나타내는 화목제도 동일하게 흠없는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제사 드리는 자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 피 흘림에 대한 동일한 제사 방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제물로 쓰이는 동물이 살짝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번제 때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맞게, 자신에게 맞게 그렇게 제물을 골라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죠. 큰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헌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헌신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효과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두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물로 쓰이는 동물은요,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자, 화목제물은요, 1절에 소가 나오고 6절에는 양이 나오고 12절에는 염소가 나오는데요, 비둘기는 없습니다. 왜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번제처럼 고기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두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조그마니까 화목 제물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목 제물을 드리는 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것을 이 회막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머리에 안수한다고 했죠.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죽이고 기름과 두 콩팥을 떼어서 그것은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름기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팻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 비계 덩어리.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활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가슴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계 수단 없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굶지 않도록 그 가슴살을 주라고 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 가슴살을 받고 요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자, 요제, 요는 흔들 요자입니다. 그래서 흔드는데 그냥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흔들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렇게 쭉 내미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이렇게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대로, 우리의 시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생계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의 꽃을 보라,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기는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박수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한 우리의 모든 섬김과 희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박수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상급이 없어요. 그럼 다 이게 리워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섬김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슴살은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줬고요. 그리고 이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이 고기는 당일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거제로 삼으라라고 하셨는데요. 거제는요, 들 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뒷다리를 딱 받아가지고 높이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리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요제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교회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본문을 막 설교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한 권사님께서 베이글과 커피를 딱 갖다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항상 그 베이글을 받으면 항상 높이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받고 나서 감사 기도하고 먹는데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베이글 팀에서 준비해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갖다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맛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아서 이것을 먹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대부분의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는 자와 그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자, 레위기 7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자, 화목제 중에서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둘째 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날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일 다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목제는 무효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고 자기 죄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다 먹어야 한 것이죠.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요, 이 몇 인분이 나온지 아십니까? 큰 소 같은 경우에는요, 뼈를 제외하고 900인분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뭐 품종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비실비실한 뭐 소면 뭐 좀 더 적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소의 이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의 몫을 떼어낸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먹으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 위장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 초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가족, 친구들 초대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만 초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 모르는 사람도 다 불러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좀 불편했던 사람까지도 이 기회에 다 부르는 겁니다. 또한 주위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소외당한 자, 나그네들까지 다 초청을 해야 그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죠. 나와 진정한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들과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 화목제물을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 고기를 먹는 장소도 중요한데요,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요 반드시 이 성막의 뜰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테이크아웃 안 됩니다. 싸들고 가는 것 안 됩니다. 아니면 우리 어디 넓은 장소에 가서 먹읍시다, 이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성막 뜰에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음식을 나눠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은 인간의 정으로 똘똘 뭉치고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 거룩한 화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실에서 하는 그 식사,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누는 그 음식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간증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어느 교회에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고 축도 끝나면 조용히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은 진정한 화목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 흘림, 즉 속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들과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나누는 음식과 또 눈물과 웃음과 또 간증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시작하시는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꼭 하시는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 이렇게 옆에 분들과 좀 인사 나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쑥스럽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항상 이제 쑥스러운데요. 그런데 옆에 분들과 함께 그렇게 짧은 멘트라도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은 화목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릴 때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야 되지 않나요? 왜 사람과 인사를 나눕니까? 라고 예전에 어떤 분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욱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를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옆 사람과도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목합시다. 우리 화목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 제물을 드리려다가도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에 잠시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 풀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은 의미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그 1000명 교인들과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좋게 좋은 관계를 누리시냐고, 좋은 분들이 참 많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 제가 복 받아서 그렇지요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교제를 나눠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말 조심, 행동 조심, 항상 우리는 지켜야 될 부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다 좋은 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라온 배경과 또 신앙적인 성격과 또 성품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뭔가 열심히 하려다 보면 또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과 딱 일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과 진짜 화목하면 사람들과도 화목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화목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할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신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것을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의 이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무너져야 할 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쪽은 할례를 다 받았고 이쪽은 할례를 다 안 받았고 살아왔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옥신각신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맞바꿔 주시는 그 카탈라소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막힌 담도 헐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참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했죠. 그런데요, 긴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나라가 있으니 바로 아르헨티나와 칠레입니다. 이 두 나라의 국경선의 길이가요, 여기서 LA 이 서부까지 이 거리보다 더 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이 엄청난 거리인데요. 그런데 분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번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1899년에 국경에서 두 나라 군인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즉각 전쟁을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그때 아르헨티나의 베나벤트라는 사제가 온 국민들에게 평화를 호소하는 그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칠레에 이 소식이 딱 전해지자 칠레 쪽에서도 역시 평화의 호소를 종교인들이 한 것입니다. 결국 점차 두 나라가 평화 운동에 힘쓰는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 나라 정부는 극적으로 전쟁을 피하게 되었고, 그래서 쓸데없어진 대포를 녹여가지고요 예수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자, 이 동상은 두 나라의 국경선인 안데스 산맥 3,800m 고지의 높은 산봉우리에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동상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느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칠레 국민과 아르헨티나 국민은 그리스도의 발 밑에서 엄숙히 서약한 이 계약을 산이 무너져 티끌이 되기 전에는 결코 사람들이 잊지 않을 것이다. 산이 무너져 티끌이 되기 전까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야, 이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된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거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 밑에서 엄숙히 서약한 그 고백들을 거기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위아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와 좌우로 양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옆으로는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며 또 이해해주는 또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이웃들과 그 화목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신 그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화목한 그런 교회, 화목한 가정,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 이웃들과 또 가족 식구들과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사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물론이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스 오퍼링, 펠로시 오퍼링을 통해서 왜 함께 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왜 이틀이 지나기 전에 다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화목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구원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교회와 소그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화목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분쟁 지역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적인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 휴전 중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과 상처와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분쟁 지역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안에서도 혹시 이런 전쟁을 겪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온전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분쟁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떨어진 듯한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가슴 졸이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아버지의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지금도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버지의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분쟁 지역 곳곳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람의 욕심과 이해관계와 또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촛불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또한 직장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버지 전쟁에 아버지 그 아픔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샬롬의 능력이, 그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3장에 나온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응답을 받을 때, 또한 서원한 것을 이행하였을 때, 그리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드리는 이 낙헌제까지 이렇게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상했던 마음이 치유되고 또 서운했던 감정들이 누그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화목제사를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치닫는 이런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 가운데에 서로 이해하는 또 용서하는 아름다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카탈라소 맞바꾸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과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 담이 무너지는,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지금도 총칼을 겨누며 전쟁하고 있는 그 분쟁 지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탐욕과 또한 욕심, 그리고 과거의 모든 상처들로 인하여 이런 계속되는 전쟁의 아픔들이 있는데, 오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모든 감정과 혈기와 상처가 다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샬롬이 그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식구들 사이에도, 또 나라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여러 가지 분쟁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우리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귀한지요. 오 주님, 우리가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화목 제사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진짜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있었던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한 지금도 분쟁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